7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으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보다 되게 보기에도 그럴 수 있지만 덩치에 어울리지 않게 되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멘탈이란 말 많이 하잖아요. 이게 정신력을 이야기하는 건데 어떤 친구가 저의 멘탈을 그 정신력을 쿠쿠다스에 비유를 했습니다. 쿠쿠다스 과자 아시죠? 그 쿠쿠다스가 어떠냐면 껍질을 뜯으면 무조건 과자가 부서집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잘 부서지는 그런 과자라는 뜻이고요. 어떤 친구는 두부 멘탈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모양이 있는 것 같으나 약간의 충격에도 찌그러들고 마는 그런 두부 멘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의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의심하는 마음도 가득한 편이었습니다. 가끔은 제가 이제 목사 아닙니까? 목회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과연 이런 의심을 해도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조차 있는 그런 생각들도 하게 됩니다. 물론 자라오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이 자리에 오기까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났어요. 그래서 또 성경과 또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제가 그분을 선생님으로 모시고 있는 조차 모르는 선생님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씩 정리하고 또 지금도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면서 공부하고 있으니까 조금씩 잘하고는 있는 것 같은데 여전히 제 안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리고 여전히 의심하고 회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과 나누는 말씀들이 대부분 그런 의심과 회의의 산물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하시는가?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회의하고 의심하는 가운데 이제 묵상하고 해결해가는 이야기들을 제가 여러분께 말씀으로 나눌 때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아마 그럴 것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질문들을 갖고 살아오면서 좋은 믿음의 스승들을 만나는 축복이 있었고 또 저의 질문들을 끊임없이 대답해 주시려는 선생님들도 계셨고 또 그런 선생님들이 없었을 때는 또 책들을 통해서 이렇게 확인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들 중에서 감히 하면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감히 했다가는 목사님한테 혼쭐 날 수 있는 질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이 계십니까?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게 상당히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이고 또 되게 고차원적인 질문인가 봐요. 왜냐하면 지금도 여전히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 사이에서 이 질문, 하나님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으로 다투고 있거든요. 논쟁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리처드 도킨스 맞나? 그 사람은 되게 두꺼운 책을 썼습니다. 만들어진 신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가 이야기하는 만들어진 신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이제 모든 종교의 신이 다 조작이고 가짜다라는 식의 이제 논증을 펴는 책인데요. 제가 그 책을 이렇게 지금 소장할 가치가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지는 않고 도서관에서 한번 빌려서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너는 이제 끝났다, 너는 지옥 간다, 막 이런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했습니다. 최근에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는 신은 죽지 않았다라는 제목의 영화도 개봉이 되면서 대표적인 기독교 변증가들인 리스토레빌 박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 영화에 등장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그런 논증을 피는 그런 막 재판장도 나오고 막 이러는 다큐멘터리 비슷한 영화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화들도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너무 자기적이에요. 그 영화가 참 좋은, 기독교인이 보기엔 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과연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았을 때 과연 영향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뭐 그런 영화긴 합니다만, 여러분 혹시 시간이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1, 2 나왔습니다. 벌써 2가 나왔습니다. 어쨌든 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이 과연 계시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질문을 조금 신앙적으로 바뀌어보자면 이런 질문일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하나님이 존재하시는가? 이런 겁니다. 이런 질문들의 출발점, 왜 그런 질문을 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그가 정말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고 그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는 게 맞다면 어떻게 이렇게 수많은 악들이 일어납니까? 왜 하나님은 그런 일들에 침묵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구의역에서 어떤 청년이 일을 하다가 죽게 된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을 보면서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그런 회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런데 솔직히 그 질문,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서 정말 솔직해지자면, 사실 그런 어떤 대의적인 어떤 우주적인 그런 뭐 악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사실 그 내면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내 삶이 왜 이렇게 고달픕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도대체 득본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나한테 좋은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 사실 그 질문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하나님 믿어서 득본 게 뭡니까? 나 하나님 믿었는데 내 삶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그러면 좀 없어 보이니까,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이 세상에 악이 그렇게 존재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치환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일부러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는 의심을 해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의심은 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에 대한 생각들을 늘 하는 겁니다. 최소한 아니면 하나님 관심 없는 거 아닌가 이 세상에?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마치 이렇게 클레이나 이런 걸로 아이들이 이렇게 작품 만들잖아요. 뭐 이렇게 인형 같은 것도 만들고 하는데, 그거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거를 막 계속 관리해 주진 않잖아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던져 놓고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을 자처하는 사람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서 항상 떠나지 않고 있는 질문이 그겁니다. 하나님 믿어서 내가 득본 게 뭡니까? 내가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혹여나 이게 불경죄를 받을까봐 하나님 눈치는 보고 있지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뭡니까? 그런 의문들이 가슴 한구석에 솔직히 있잖아요. 네, 그 질문들을 이제 제가 누구한테 제일 많이 받는지 아시겠죠? 네. 어쩌면 이 질문에 가장 치열하게 질문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애쓰고 사는 사람이 아마도 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신존재 증명을 하겠다 그런 거 아닙니다. 뭐 철학자들은 그거 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제가 그걸 잘 설명한다 한들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시는가 누군가 모르는 사람이 발견할 수 없을 거고요. 제가 설명을 아주 개떡같이 한다 한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이 부정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공기가 있다는 걸 증명을 하지 않아도 공기가 있다는 걸 알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재미있는 것은 성경은요, 한 번도 하나님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저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거나 증명하지 않고 선언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계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도 이렇게 시작해요. 어떻게 이렇게 시작 안 하고 이렇게 이제부터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증명하는 증거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먼 발치에서 이렇게 한번 본 게 전부인 선생님이 계세요. 지나가는 걸 봤어요. 근데 제 선생님이에요. 그분은 저를 모르시지만 제 선생님이에요. 그 박영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 없음, 하나님 거부, 하나님 부정, 그것이 죄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죄의 모습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그 죄는 단 한 가지에서 출발하는데 바로 하나님 없음입니다. 하나님의 부재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정하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 너 어리석은 너는 하나님이 없다 하였기 때문에 너는 부패했고 행실이 가증하고 선을 행하지 않는다. 내 안에 악이 가득하다. 죄를 짓고 타락하여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라고 이야기하냐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데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제가 청소년 집회나 어떤 청소년 청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농담 삼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죽지 않는다는 사람이 있다면 데려와라. 내가 죽여줄 테니까. 그러면 막 웃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죽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던 이단 교주가 있는데 이제 좀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늘 얘기합니다. 영생교라는 이단의 교주가 안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단의 이름을 영생교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죽었습니다. 근데 죽었는데 사람들이 당황스러운 거예요. 안 죽어야 되는데 죽었으니까. 그래서 은폐하고 덮어고 있다가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다 부패한 다음에서야 이렇게 장례를 치르고 뭐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안 죽는다고 막 말을 하는데 다 죽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반드시 무엇이 있냐면 하나님의 심판대가 있다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이고 제가 죄를 졌네요. 네, 저는 지옥에 가는 곳이 마땅합니다. 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핑계 될 겁니다. 나도 하나님 믿고 싶었지. 하나님 좀 보여줬으면 얼마나 좋아. 한번 보여줬으면 내가 믿었지. 뭐 이렇게 구름 사이로 하나님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안 보여줬어. 그러니까 내 잘못 아닙니다. 하나님 안 보여줬습니다. 라고 핑계대지 않을 겁니까?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면요. 로마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제 임할 것인데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이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누구도 핑계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감성 특징이 무엇이냐면 종교성입니다. 신을 찾습니다. 소위 무신론자,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조차 무신론이라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든 누구에게나 하나님을 알만한 감각이 거기 살아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이는 증거들,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온 천하 만물, 자연의 수많은 흔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거들이 수없이 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것을 보고도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시편 19편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답니다. 하늘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궁창을 보니까 하나님이 보이는 겁니다. 바다를 봐도 산을 봐도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모든 것에서. 심지어 내가 심장에 뛰고 있다는 사실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증거,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 무슨 말이냐? 유대인들은 보여달라 한다는 겁니다. 보여주면 믿겠다는 겁니다. 저 구름 사이로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한번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는 겁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답니다.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해 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면 믿겠다는 겁니다. 증명해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보여달라는데 못 보여줍니다. 설명해 보라는데 설명 안 하고 뭐 하냐면 십자가만 전한답니다. 십자가만 전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십자가가 당연히 저주의 상징이니 거리끼는 것이고 설명을 못 해주니까 헬라인들은 미련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그리고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보여줘도 믿음이 생기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청년이 질문이 참 많은 청년이 있었습니다. 어찌어찌 교회로는 흘러 들어왔는데 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랑 되게 잘 맞아요. 왜냐하면 저도 맨날 질문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이 생길 때마다 항상 생각한 게 이겁니다. 내가 궁금하다면 다른 사람도 궁금할 거라고 생각해서 그걸 해결해야 잠이 오는 겁니다. 책들 찾아보고 그리고 요즘에는 제가 죄송해서 잘 안 그러는데 제가 졸업하고 얼마 안 됐을 때는 막 대학 교수님들한테 신학대 교수님들한테 막 밤에 11시 12시에 막 전화하고 그랬습니다. 답답하고 잠이 안 오니까. 교수님이 성경에 이러는 그런데 교수님들이 참 재밌는 게 그거 되게 귀찮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되게 좋아하십니다. 질문하면 막 졸업생이 막 전화해서 막 그러면 칭찬도 해주시고 막 그럽니다. 그런데 이보게 아침에 해 다음부터는 이러십니다. 아무튼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 질문 받는 게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청년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다가 질문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더니 이 자식이 공부를 해오는 겁니다. 공부를 해온 다음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저를 낚으려고 하는 거죠. 몇 번은 이기고 몇 번은 당황하고 뭐 이러면서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의 특징이 있는데 아무리 대답을 해줘도 그래서 납득이 되고 설득을 하는데 믿어지진 않는데 100개 질문을 하면 그래서 그게 납득이 되면 믿어야 되잖아요. 안 믿고 101번째 질문을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랬던 그 청년이 어느 순간 질문을 안 해요. 야, 너 왜 요즘에 질문 안 하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질문은 여전히 가득한데 알 것 같대요. 그냥 믿어진대. 왜 그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제가 질문에 대한 대답만 했겠습니까? 계속 복음을 전했거든요. 이 말씀,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이 말씀 갖다 놓고 얘기하면서 그래 네 태도가 이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 태도랑 똑같다. 내가 설명을 못하지만 너는 미련하다고 생각할 거다. 그런데 나는 너에게 전할 것이 있는데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이다. 계속 설명했죠. 그런데 이 자식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믿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믿음을 주시니까 믿고 그 질문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 이후에도 질문 안 했겠습니까? 물론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회의와 의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굳건한 믿음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배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대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잘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수많은 질문들 가운데 결국 남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신 극치의 사랑 십자가밖에는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설명해줘도 하나님 믿음 주시지 않으면 소용없는 겁니다. 그런 질문들 믿음이 생기고 나면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풍성한 지식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하게 돼서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문해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는 신앙,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좀 과하게 표현하면 나쁜 신앙입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은 싫어합니다. 저도 목사 입장에서 질문 많은 성도가 있으면 불편할 겁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그 청년이 질문하면 당황스러울 때도 많았습니다. 그냥 무슨 말을 해도 아멘 아멘 그러면 편합니다. 이래도 아멘 저래도 아멘,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가져야 할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인정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제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제가 헛소리를 하면 어떡합니까? 그럼 이상한 소리 하면 가서 이렇게 그거 이상한 소리 같은데요 라고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만나던 청년들이나 청소년들은 설교 시간에 막 질문하고 그럽니다. 참 희한하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생각하는 것, 그리고 생각하는 걸 멈추면 그건 어쩌면 직무유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면서 수없이 많은 질문들 앞에 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내 죄가 뭔가?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가? 인간에 어떤 가치가 있다고? 왜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시까지 하는가?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였길래? 구원이 무엇인가? 우리가 얻은 구원이 나를 어디로 이끌고 가는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방법이 있으신가? 이런 궁금증들을 가지는 게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세워줍니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 질문하는 건 정말 불경스러운 일이었어요. 목사님이 설교했으면 닥치고 아멘 하면 되지 무슨 질문을 하냐고 했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라면서. 다행히 하나님 좋은 만남들을 허락해 주셔서 그런 딴지거는 막 시비 거는 저의 그 태도를 이렇게 기뻐 받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대답하고 찾고 발견해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의심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좀 이 표현이 과한가요? 하나님은 의심받으셔도 괜찮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의심한다고 없어지는 존재는 아니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생각하고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서 피조물 들인 너희들 순종하고 기뻐하여라. 이것이 신앙의 기본입니다. 내가 스스로 목적과 가치를 정해놓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떼쓰는 것 아니라 하나님의 되심을 알고 인정하고 그 앞에 순종하며 서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합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 고백 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처음 시작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시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복을 주셨는데, 그런데 그 사람이 범죄했고 비참한 멸망의 길을 가게 되었고, 그래서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나게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돌이키셔서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반드시 이루시고야 말 것이고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고 있노라. 그것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짧은 고백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나 우리의 현신이나 우리의 실력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우리가 맡겨져 있음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옳고 그름에 그리고 맞고 틀림을 정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선악의 기준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속에서 이것을 가장 많이 오해했던 사람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욥입니다. 욥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믿음의 영웅이고 인내의 화신 아닙니까? 막 고통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다, 막 그렇게 하나님 의심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욥기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요즘에 수요일날 욥기를 읽고 있거든요. 욥기 한번 읽어보십시오. 욥기가 경건한 사람인 건 알겠는 건 욥기 1장뿐입니다. 욥기 1장에서 욥이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렇게 나오고, 2장은 사탄이 와서 욥을 시험합니다. 시험하는데 하루아침에 재산 다 잃고 자녀들은 다 죽고 병에 걸리고 몸이 간지러워서 기왓장으로 몸을 벅벅 긁고 있습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 그리고 갑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욥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하나님께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욥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의 모습 속에 하나님 믿는 사람이란 신자의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생애를 저주하고 생일을 달력이 없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텐데,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합니다. 하나님을 부인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시다는 걸 알겠는데 내 현실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욥에게 하나님은 결국 잘 보여서 어떤 복을 받는 대상인 거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면 내가 벌 받을까봐 무서운 그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욥기 초반에 나타난 욥의 신앙입니다. 욥기 1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모든 일을 하면 혹시 부지중에 지은 죄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맨날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욥이 불평하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욥기 3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합니다. 그게 어떤 두려움이냐? 자신에게 일어난 어려움과 고난들이 내가 잘못해서 일어난 게 아닌데 하나님이 심술을 부리니까 망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미워하는 걸까?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욥의 새 친구가 와서 이야기하죠. 너 그래도 죄진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야. 그랬더니 욥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나 잘못한 게 없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러는 거야. 하나님 잘못이지 내 잘못 아니야. 이게 욥의 고백입니다. 욥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욥기 마지막에 가서는요, 하나님이 욥이 맞다 그럽니다. 욥의 친구들이 잘못했다 그럽니다. 욥이 이깁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하나님 잘못했네 아니라 욥이 회개를 해요. 그러나 지금 3장에서 욥은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것 하나님 때문이야. 하나님 원망하고 투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부정하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제가 가지는 질문과 똑같죠. 내가 하나님 이렇게 믿는데, 내가 맨날 이렇게 예배하고 내가 이렇게 맨날 하는데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런데 욥기 38장, 우리 함께 성경을 찾아보죠. 욥기 3장 38장입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구약 성경 80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그렇습니다. 욥기 38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욥의 불만, 하나님 제가 뭐가 잘못했길래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네가 이런 잘못을 했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38장 4절을 한번 봅니다. 38장 4절에 이러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이럽니다. 그러면서 쭉 나오는 내용이 이런 거예요.
네가 눈곡간 우박 창고 봤냐? 우박 몇 개인지 아냐? 악어 이빨 몇 개인지 세봤냐? 그 이빨을 언제 어떻게 빠지고 새로 나는지 아느냐? 바다에 샘이 있는 거 아냐? 짐승이 새끼 날 때 언젠지 아냐? 막 그러면서 리오와 여단이 어떻고 막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끝나자 욥기 42장에서 42장 1절입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되게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욥이 회개를 해요. 기세등등해서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만큼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는데? 이렇게 항변하더니 갑자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모르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인 건 알고 있었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높은 가치와 생각과 뜻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뭐든지 행하실 수 있지만 우리를 향한 높은 가치와 뜻과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은 헤아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서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신 말씀처럼. 여러분 인간의 지혜로움이 아무리 뛰어놓아도 하나님 앞에 미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하나님 이러십니까? 이러시깁니까? 이 항변에 하나님이 우박 창고 봤냐? 우박 알이 몇 개인지 세 봤냐? 세상 주초를 놓을 때 너 뭐 했냐? 구름이 어떻게 생기는지는 아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이 단순히 힘만 센 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목적과 어떤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42장 1절에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시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신이라고 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과 지혜와 가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능력만 빌려오고 싶어 합니다. 마치 어떤 어려움에서 그 어려움을 이기게 해주고 나 잘되게 해주는 부적같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욥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4절에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드디어 하나님이 나를 가르쳐 주셔야 한다는 것, 나에게 보여주셔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는 자리. 나의 지혜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지식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알려주세요. 그 자리로 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아까 우리가 찬송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벌레보다 하찮은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에서 애완견을 키우잖아요. 키우시나요? 안 키우시나요? 네. 애완견이 주인의 마음을 알겠습니까? 그 애완견을 데리고 제가 아는 분이 목욕시킬 때 그렇게 힘들다던데. 목욕을 시켜야 되잖아요. 개의 건강을 위해서. 예방주사도 놔야 하잖아요. 개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개가 그걸 이해합니까? 개만 그렇습니까? 애들은 어떻습니까? 어렸을 때 치과를 데려가는 부모를 그렇게 저주하잖아요. 그거를 이해합니까? 아이들이? 이해 못하잖아요.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는 내용과 가치와 목적과 기준과 수준의 차원에서 다르다는 것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라는 욥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은 누구시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행하셨고 우리에게 왜 거룩하라고 요구하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야 하는데 생각하기를 멈추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요. 그냥 믿으라는 대로 믿고 말하라는 대로 말하고 하라는 대로 하면 되거든요. 그게 편하거든요. 그리고 구원의 감격을 요처럼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셨다. 나를 사랑하셨다. 좋으신 하나님이다. 복 주시는 하나님이다. 내 기도에 다 들어주신다. 내가 원하는 뭐든지 해주시는 하나님. 성공시켜주는 하나님. 부자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책 제목도 있어요. 잘되는 나. 잘되게 해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맞아요.
하나님 우리를 좋게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나의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고요. 차원이 다르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며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묵상과 고민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신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인정하고 믿고 따르고 나에게 상 주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정하고 그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는 항복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고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하나님께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대로 나를 이끌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 고백처럼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서야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없다 해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피난처, 우리의 소망이 되시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없죠.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시는가? 왜 나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인데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야 하는가? 이해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 살아계신다니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래서 나를 언제나 선하게 인도하고 계시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고 계신다는 것, 우리 그렇게 고백하고 그 믿음을 확인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에게 놀라운 특권과 축복이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요,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부인한다 하여도 부정한다 하여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여러분 인정한다면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미련한 자들의 어리석은 고백이 아니라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믿고 고백하며 내가 오늘도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겠노라 고백하며 승리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십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